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한 가지 말씀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말해라. 그럴 때 우리가 주로 말할 수 있는 말씀. 그렇죠?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죠? 세상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서 왜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딴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너희들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어요. 뭔가 지금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다른 세상인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다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연구하다 보면 그 세상이란 말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인 말씀, 헬라어로 쓰인 말씀들 보게 되면 우리가 읽기는 세상인데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과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세상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의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 곧 우주 만물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말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첫 번째 세상이에요. 계속 그 소리가 울리는데 지지직거리는데요. 두 번째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사용된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뭡니까? 사탄 마귀의 세력. 따라서 이때의 세상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나라인 것이죠. 세상 주관자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인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이때 이 세상이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사탄 마귀에게 삼키우고 마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이 노인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보셨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즐거운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괴로운 때도 많이 있으셨죠? 그랬더니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고 영원한 곳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다 아멘 믿습니다. 목사님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마지막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좋은 천국에 더 기다릴 필요도 없이 오늘 밤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옆만 쳐다보고 웃으면서 아무도 손드는 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 좋으시다면서요. 오늘 당장 가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는 겁니다. 누구나 다 천국은 좋은 곳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당장 떠나라고 말한다면 선뜻 내키하지 않는 것 사실이지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 이제 이 세상에서 사실 만큼 사셨죠? 그만 천국 가시죠. 그만 천국 가시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이 섭섭해 하실 겁니다. 목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자기한테 죽으라고 했다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천국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혼자서 무섭고 캄캄한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고 평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당당하게 말하면서 지극히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목도했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마 그저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저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세상을 마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 내가 믿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언제 어떻게 부르신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할 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놓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도 만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더더욱 맛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갈 것인지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다가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 떨어졌지요. 한참을 굴러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놓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발끝으로는 절벽 쪽에 작은 돌뿌리 하나에 걸치고서 버텨 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팔에서 힘이 빠집니다. 그때 교회학교 시절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그때 메아리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을 놓아라. 손을 놓아라.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었지만 절대로 손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손을 놓았다가는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가운데 어느덧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렴풋이 좌우를 분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발밑을 쳐다보고는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가 아니라 바로 평지였기 때문에 그냥 뛰어내리면 됐어요.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데, 손을 놓으면 되는데 악착같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이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목 놓아 한참을 울며,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금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손에 쥐어야만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꽉 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꽉 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꽉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아야만 산다고 말하는데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나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지 않으면 결국 나만 개고생이에요. 반대로 그것을 빨리 놓으면 놓을수록 나에게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줄을 놓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줄을 놓고서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변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과 짝하게 되고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모든 것이 죄를 짓게 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죄악의 뿌리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뿌리를 세 가지로. 오늘은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죄악의 뿌리는 뭐냐? 육신의 정욕이다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동물적인 욕구죠.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육신의 일을 1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이제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육신의 정욕의 대표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이 뭐죠? 눈으로 보고서 정욕을 일으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동물적인 욕구라면 안목의 정욕은 우리 인간적인 욕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차원이 높지요.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탐하는 겁니다. 예컨대 아간이나 가룟 유다처럼 물질을 탐할 수 있습니다. 다윗왕처럼 이성을 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처럼 세상 권세를 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욕망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상의 자랑이다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죄의 뿌리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고차원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내세우면서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생의 자랑 역시 우리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잘만난 맛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자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린다 하면서 결국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일본 천황이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 부자 지금 손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서 하와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 갖고 따진 거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보암직도 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결국 하와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만 것이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장면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먹는 것 갖고 한 겁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안목의 정욕. 스포맨 아시잖아요. 막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탄 마귀가 시험한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넉넉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을 성령님께 맡기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갖고 강조했죠. 수영장에서 물에 빠졌을 때 구워내는 법 말했죠.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나는 살 수 없어요. 놓는 순간 성령님께서 날 주관하시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을 나에서 성령님께 옮겨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날 주관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날 인도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항상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온전히 물리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무너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얼마나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시냇물이 흘러가듯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공중의 새가 날아가듯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을 세상적인 것들,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여유롭게 넉넉히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생쥐 두 마리가 우연히 구멍을 뚫고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치즈 창고였지요. 제가 이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 치즈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못 먹을 그러한 치즈였습니다. 생쥐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매일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치즈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구멍을 뚫고 치즈 창고에 들어갔는데 치즈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사라진 겁니다. 생쥐들은 깜짝 놀라고 허탈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팽 돌아버렸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의 치즈를 훔쳐갔어? 도대체 우리의 치즈를 누가 훔쳐갔단 말이야? 아우성을 쳐댔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치즈는 본래 생쥐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남의 것을 훔쳐 먹어 놓고서 누가 자기들의 치즈를 가져갔느냐고 아우성을 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내가 임시로 맡아서 쓰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 태어나지요.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손을 쥐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다 늘어뜨리고 펴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공술의 공수고 성경에도 나와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쓰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시적인 것에 집착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위의 것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영원히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17절 하반절, 그게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결국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영생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 분명한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축복이 이미 약속되었기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뿐인 세상 영광을 위해 세상적인 것들 사랑하느라고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불쌍히 여기사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 향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온 세상에 힘차게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1000년의 근심을 가지고 아웅다웅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대비해서 늘 언제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와 모두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늘 항상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어두운 이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유한한 이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자답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온 세상에 힘써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